2020년 4월 24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계십니까? 그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잘 되기를 소망해서 돕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경우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또는 친한 친구와 지인 사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배신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우리 인생의 쓴뿌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큰 만큼 우리 안에 상처도 크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배신을 당하기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보호받으며 사랑을 받았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 관계를 끊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내가 당한 상처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못하지만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겪은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러한 잘못을 늘 범하며 살아갑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인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쪽 면만을 보고 하나님을 편협하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위험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계명을 새겨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일도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 빠르게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우상 숭배,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쓰십니다. 일어나라, 속히 내려가라. 모세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원어적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고집센 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아주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자기 중심성이 강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잠시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도를 떠나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신 만큼 그분의 질투도 맹렬해서 뜨거운 진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했던 모세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금식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밤낮을,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는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한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분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목이 곧은 옛 본성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은 눈이나 팔이라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온전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오늘도 쓰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리 힘으로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일부터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예배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많이 완화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계약하는 날이 속히 이르러서 우리가
모든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